지난주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제대로 잘 믿는 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을 때 사실 너무 뜨끔하였습니다. 요즘 저를 보면 너무 영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 한 번도 엄하시고 무서운 분은 아닐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 점이 없구나 하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즐겨 쓰는 그릇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조금 컸다고 하나님과 예배에 거리감을 주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화려한 뒤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매일 생각하기로 하고 또 무식되는 도끼가 되기보다는 쓰임받아 달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영광 돌리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 씻을 때도 놓지 않고 듣는 저 때문에 세상 음악을 듣는 저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염려하시는데 앞으로는 알람도 찬송으로 바꾸어 맑은 아침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교 준비를 하면서도 가요를 들으며 준비를 하는데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보며 준비하고 또 등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큐티로 적용하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함께를 보여주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멋진 이름처럼 운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에어컨이 없으면 숨쉬기가 괴롭죠? 무성한 여름, 무더운 여름이 와서 또 한편 기쁜데 걱정스러운 것은 나무들이 다 말라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가 부를 노래 중에 그 노래 하고 싶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예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열기 때문에 시들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리를 자기 뱃속에 넣겠다고 노리고 있고 살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나무는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물과 가까운 곳에 씨앗이 떨어져서 심겨졌던 나무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 나무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격이 뿌리 깊지 못해요. 그럼 어디가 살아야 됩니까? 물가에 가서 살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나는 어디서든지 생명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깊은 뿌리를 가지셔야 합니다. 무슨 복잡한 어려운 얘기인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내 성격과 경향성에 따라서 나는 좀 꾸준하지 못해요. 그럼 물가에 가서 살아야 돼요. 어디가 살면 될까요? 샘가에 가서 살면 될까? 무슨 샘가에? 맑은 샘. 이렇게 하는 거지. 맑은 샘가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지 않으면 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깊은 뿌리를 가져. 어떤 조건에서도 물을 찾아낼 수 있는 깊은 뿌리를 가져. 포도주는 주로 어느 나라께 제일 인기가 있나요? 저는 포도주 잘 모릅니다만 포도주 하면 어느 나라죠? 네?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아실까? 가끔씩 드시나요? 예전에
프랑스의 포도주 특징,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이 포도가 참 포도주 뭐라고 그래, 포도가 좋아서 검사를 했더니만은 뿌리가 멀리까지 강쪽으로 멀리까지 뻗어있대. 자, 뿌리를 멀리까지 뻗어내려가서 결국은 거기서 아무리 가물 때도 물을 뽑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무엇 가운데? 물 가운데, 물가에, 물과 동행하는 나무는 뿌리 깊은 남근 가뭄에 아니면세 꽃 좋고 뭐 하나니? 여름 하나니. 무슨 뜻입니까? 꽃이 좋고 여름이 하다, 여름하다 무슨 뜻이에요? 열매가 하다는 뜻은 많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많나니 뭐죠? 문과 아니셨군요. 문과를 이거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셨군요. 뿌리 깊은 남근 가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꽃이 좋고 여름 열매가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맑은 샘은 샘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하면은 물과 동행,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주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헌신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자체가 헌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뿌리 깊은 나무가 샘이 깊은 물이 언제 구별이 됩니까? 언제 구별이 돼요? 가뭄의 날에 가물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유감스러운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제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막 또 악을 쓰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반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전국이 메말라 있는데 강에는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강에 수심을 저 밑에 땅을 파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낙동강도 어지간한 곳은 걸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건 낙동강밖에 모르고 한강은 잘 모르고, 한강도 여기 수심이 여기는 깊죠. 여기 수심이 깊은 이유가 뭔가요? 서울 시내에 있는 수심이 깊은 이유는 거기다 돌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 물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 가뭄이 너무 든다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아니 비가 이렇게 안 오는데도 괜찮아요? 여기는 물 많이 온다. 거기는 수로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 동네는 우리나라에서 뭐 갑자기 폭염이 왔어요. 그래서 온도가 몇 도 올라갔어요. 36.6도가 올라갔어요. 뭐 이러면 항상 떠오르는 동네가 있습니다. 의성입니다. 의성 지역에 항상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 최고 기온 변신할 때가 되면 지금 전국이 불볕더위입니다. 그럴 때 나오면 항상 의성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더운 지역인가요? 그런데 그곳에 수로가 지나가면서 양수기만 있으면 수로에서 다 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가 오지 않아도 물에 근원이 있고 그 물에 수로를 가서 수로에다가 내가 다 있으면 그 물로 인하여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시냐고요? 계속해서 나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아시죠? 2절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는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보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그 다음에요 3절에서는 내가 가는 길과 그 다음에 묻는 것까지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익히 잘 아시는 내 생각하는 방식, 내 걷는 길, 내가 행하는 행동, 앉는지 서는지 누웠는지 나의 삶에 대하여서 온전히 정확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시고 끊임없이 살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살피시나요? 바로 나를 자식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라고 생각,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멈이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아시는 우리 생각이 악하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셨죠. 호세아에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뭐든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 자기 죄를 고집하는 고집불통의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다시금 끌어안으려고 해도 도무지 말 들어먹지 않는 마치 마음이 삐뚤어진 청소년이나 마음이 삐뚤어진 어떤 청년처럼 아무리 자신이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써도 또 돌아서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되고 마치 바람나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어떤 여자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려 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뭘 하시나요?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쳐서 새롭게 길 가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예측하는 것입니다. 얘는 성질이 요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쟤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행동의 패턴이 있어요. 행동의 패턴이 있으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라고 할 때 꼭 기억하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데 순종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는 뭐가 준비되어 있었죠? 뭐가 예비되어 있었나요? 거기 뿌리 나무에 걸린 양이 한 마리 걸려 있었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서 자식을 향하여서 칼을 뽑아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예측했습니다. 설마 그럴 줄 몰랐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펑 하면서 양 한 마리 생겨가지고 펑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예측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뭘 하셨는가 하면 저기 어느 집에서 양떼를 먹이던 사람이 있었겠죠. 양을 기르는 어떤 목자가 양을 끌고 다니는데 그 중에 양 중에 한 녀석이 갑자기 마음이 휘까다 하더니만은 난 도망가야 돼 하면서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얘는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까지 목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늑대나 다른 짐승이 그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측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사전에 어느 집에 양 한 마리가 탈출을 하고 그 탈출한 양이 거기 바로 아브라함이 제사하려고 작정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양 한 마리를 거기다가 묶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는데 언제 예비하시는가요?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순종하는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나를 위하여서 예배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예배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측이 됐습니다.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요. 한번 예측해 볼까요? 자, 어제 수연이는 어제 오후 3시에 뭐 했을까요? 라고 말을 예측해 보시죠. 자, 이게 저는 잘 모릅니다. 누구는 알 수 있죠? 엄마는 아마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때 걔 뭐 했을 거예요. 그럼 거의 맞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김용석이는 어제 뭐 했을까? 어제 밤 12시에 뭐 했을까? 라고 하면 예측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뭐 했을까? 야구 동영상 봤을까? 안 봤을까? 예측이? 안 봤죠? 네, 못 봤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측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은 예비가 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예측이 됐죠? 순종이 예측이 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예측되었어요. 얘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도 니느웨로 안 가고 딴 데로 도망갈 것이 예측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는 바로 그 시간에 그 바닷가에 배를 하나 정박시켜 놓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배? 예,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반대 지역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를 탈 것을 아셨습니까? 예? 그 배 탈 것을 아셨습니다. 타기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예비했더니만 틀림없이 거기 탔어요. 그리고 탔던 그 백성들, 그 배는 결국 들어가서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아시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선과 출발하는 시간, 앉는 시간, 또 중간에 머뭇거리는 시간까지 다 아시고 마음의 생각과 흐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셨는데 뭘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한번 가서 마지막 14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자, 다 찾으셨어요?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2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가져줘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주게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주께로 돌아가는 일, 돌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보고 돌아오면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선하게 살겠습니다. 순종해 살겠습니다. 나의 선한 말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주께 고백하는 이 입술의 열매를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반역을 뭐 해야겠다? 고쳐주겠다. 거스리는 그 심령, 거스리는 마음, 척개구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리고 기쁘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셔서 하나님이여 나의 악함을, 나의 반역함을, 나의 거스림을 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주를 섬겨 살려고 하는 이 새로운 심령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책임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멋진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멋진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를 위하여 여호와 일에 미리 예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양을 준비하시고 내가 나의 갈 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마침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무슨 중국 사람 오웬춘가 뭐 하는 아저씨, 예전에는 나는 그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몇 가지 듣다가 보니까 정말 끔찍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인생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두운 밤 10시간쯤 되는 시간 어두운 골목길을 전봇대기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CCTV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해를 당한 이 20몇 살짜리 여자애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뒤에서 나와가지고 모두 가격을 하고 그리고 쓰러지니까 끌고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이게 뭘까? 무서운 공포죠. 그리고 그냥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알 거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두려운 것은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우연한 피해자겠죠. 우연이죠. 우연이라고 말을 해야 제일 편하겠죠. 그가 살인의 의지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지나갑니까? 만약에 친구 만나가지고 길에서 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가자고 커피 한잔 하고 지나갔었으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젊은 분들은 연세가 드셨던 어떤 간에 늦은 시간에 다니지 않기 바랍니다. 알았죠? 남자라도 여자라도 늦은 시간에 다니지. 세상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남자 여자 이제는 가릴 것 없이 무서운 시대가 돼. 갈수록 더 흉폭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애들 야구 보지 마요. 알았죠? 아니, 애들만 보는가 이거를? 남자 아저씨들만 보는? 들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모두 하면. 아멘. 본 것은 내 속에 무적되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았던, 그래서 모든 범죄자들이 나중에 조사해보면 다 무슨 영화 보고 무슨 비디오 보고 비디오에서 나온 그 장면 흉내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행동해내지도 못합니다. 본 것을 행동해요.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노는 자리를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으시시한 영화 있잖아요. 귀신 영화. 그거 귀신 영화 보면 안 돼요. 애들한테 귀신 영화 보여주면 아이가 미친데다 나중에. 그냥 단순히 무서운 공포 영화였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공포는요, 무서운 본능적 자극을 일으켜요. 귀신 나오는 영화 많이 보면 아이들 실제로 정신분열증 걸립니다. 보지 마셔야 돼요. 왜 선한 것을 안 보고 악한 것을 그렇게 재밌을까요? 그 재밌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슬아슬한 그 재미의 요소 너머에 뭐가 들어있? 사탄의 무서운 함정과 우리 영혼을 잡아먹기 위한 그게 마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 세상에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명이 있다는 거죠. 5천만 명 어떻게 다 듣죠? 다 들을 수 있을까요? 5천만 명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 다 하실까요? 세상에 또 그리고 5천만 명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한 60억 대나 지금? 60억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 하실까요? 하나님.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 이 지식이 너무 내게 기이해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을 저는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전지, 전능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 전능을 이대한 목사 보고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를 나는 말로는 설명 못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고 모든 것이 다 가능,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뜻인데 저는 전지를 모르겠어요. 왜? 내 머리가 그걸 잴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이 필통 속에 가지고 있는 15cm 자를 가지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아니 갈 수만 있다면 한 개 15cm, 2, 30, 3, 45, 얼마 돼? 60, 75 이렇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우리의 이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말을 했어요. 이 지식이 내게는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나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지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적인 전후마저도 이 시간 앞과 이 시간 뒤를 알고 계시고 공간적으로는 이 내 앞에 있는 일과 나의 뒤에 있는 공간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위에 안수하신다, 손을 얹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부터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소원 중에 하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왜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뭐 괴롭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한다. 나는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거스리는 본성. 부모의 눈길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놀아보고 싶은 본성,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학생들이 돈을 많이 내고 학교에 가는데 대학생들이 오늘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네? 휴가 갈 때 우와 하지 않나요? 아니 돈 얼마나 내는데 한 학기 거의 500만원 600만원 되는데 그럼 한 시간당 계산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죠. 근데 휴가 간다 그러면 와 좋아요. 왜 그러죠? 우리의 거스리는 뭐든지 안 한다고 그러면 아마 오늘 교회를 오늘은 주일을 쉽니다 그러고 여기 딱 붙여놓으면 교회 왔다가 나이스 그리고 야 어디 갈까 쓰려나? 산에 가자 산에 가자. 아니 더우니까 우리 커피숍에 갈까? 저기 가면은 뭐 베네핏 되는 건가? 어? 카페 베네 오케이. 베네는 좋다는 뜻입니다. 카페 베네 커피가 좋다 그런 뜻이에요. 카페 베네 가자. 사실은 학생이 수업을 하는 거 휴가 간다고 그러면 좋아하고 교회도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싶어요. 오늘은 쉽니다 이렇게 주일은 쉽니다 이러는지 과연 우리가 그때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까?
교회를 문 닫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 가면 정말로 행복하고 좋을까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어떤가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자유를 누린다고 자유를 열망했는데, 행복해보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행복해보겠다고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런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처절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헛되다. 인간의 젊음도 아름다움도 기쁨도 행복도 한순간에만 있는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을 이제부터 하지 않아요. 나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아멘. 아멘. 예배를 즐거워하겠다.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읽어보면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로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스월이란 말은 그 땅속입니다. 땅속, 지옥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스월에 뭐 한다고 그래요? 하늘에는 올라간다고 그러고요. 스월에는 뭐 한다고? 자리를 펴는데요. 어두운 데 자리 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는 자리를 펴지 않아야 돼요. 9절 말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동쪽 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 끝이라는 말은 서쪽 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보면 동쪽 끝과 서쪽 끝,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런 뜻입니다. 동서남북 하늘 땅 어디를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계셔서 10절에 뭐 하시죠? 거기서도 뭐 하신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아멘. 거기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아멘. 피하려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어항 속에는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에 대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열심이 있죠. 안 죽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누가 오면 숨습니다. 더 큰 동물이 와, 더 큰 고기가 와도 숨을 뛰겠지만 사람이 가도 숨을 씁니다. 그게 그들의 본성입니다. 거스르는 본성, 살고자 하는 본성이. 그런데 문제는 저기 어항 속에 길려지고 있는 물고기는 매번 내가 근처만 가면 갑자기 와르륵 한쪽으로 확 몰려와서 밥 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밥 주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 녀석들이 이제 산부인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배가 불러서 산부인과로 데려가기 위해 데려가려면 거기다 그냥 놔두면 새끼 낳자마자 그냥 다 잡아먹혀요. 새끼를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데려간다고 이렇게 뜰채를 가지고 뜨려고 하면 죽으라고 말하고 합니다. 안 뜨려고. 그래서 뜨다가 이제 결국 옮겨놓으면 막 난리를 쳐요. 뭘 하지 못하는 건가 하면 결국은 지가 아무리 도망을 가봤자 어항 속에 있고 내 손아귀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은 내가 살고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안 붙들리고 해서 결코 안 붙들리고 숨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새끼를 낳는다고 나는 열심히 쿵쿵 낳았어요. 그런데 낳으면 누가 먹죠?
다른 녀석들이 와서 다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한 열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른 녀석들의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 내가 잘 살겠다고 행복하겠다고 스스로 지키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오히려 먹이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서. 그런데 주인이 터다가 뜨다가 여기다가 저기가 그 병실이 있어요. 산부인과 병실. 산부인과 병실에다가 따라 놓으면 거기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먹이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자기에게만 따라줘요. 그리고 제일 맛있는 것만 줍니다. 제일 영양가 많은 것만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대한 보호하고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안 잡히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안 잡히면 새끼도 잃고 자기는 스스로 병듭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남겨놓은 어항에서는 자주 애기 낳던 엄마가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체력의 한계가 오면 영양 부족. 여러분, 그래서 구피는 애기 낳다가 지가 새끼 잡아 먹는다고 그러죠. 그 나쁜 동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애기 낳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힘들어서 그걸 돌아 잡아먹어요. 근데 먹이를 주고 다른 먹이가 충분하면 절대로 자기 새끼를 먹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애가 뱃속에 또 다른 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가 잡아먹는다는 것은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사는데 결국은 자기가 낳고 자기가 먹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구피를 넣고 물고기를 넣고 생각하는데 저것들은 참 아무리 징징해 볼지 그럴 수가 없는데 인간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자식 있고 뭐 버리고 가는 게 가고, 심지어는 성경에도 여러 번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사태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열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살려 하시고 구원해 하시고, 그 다음 13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13절에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나의 뭐를 지으시고? 내장, 장기를 지으시고, 두 번째,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는 내가 수정되는 그날부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그 다음에 주의 문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나의 생명이 하루가 되기 전이면 언제죠? 하루가 채 되기 전, 24시간도 되기 전에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뭐할 때 수정되던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셨어요. 내 생명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들어 가셨고, 14절 말씀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기묘하게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셨는데,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이 모든 과정을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지. 아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보배롭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보배롭대요. 그 다음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랑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죠? 이민찬 목사입니다. 공장이 같은 공장이에요. 같은 엄마가 같은 남편과 함께 낳은 아들, 나랑 같나요? 다른가요? 생긴 거는 비슷할 뿐이지 전혀 다릅니다. 자, 이 과정을
여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요, 그것이 보배롭단 말이지?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설명한 것이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무슨 수입니까? 그러면 수라는 말은 무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숫자예요. 나를 만들 때와 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수 프로젝트가, 만약에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설계도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LG 핸드폰 케이스 그걸 만들 때 한 장 만드는데 필요한 설계도가 몇 장이 됩니까? 한 제품 만들기에 필요한 게 대충 말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잘 모릅니다. 30장. 한 장 만드는데 완성품이 30장입니까? 각 부품마다의 보면 그러니까 부품마다 등등 한 제품에 대하여서 설계를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저 제작하는데 넘길 때 30장 정도가 가요? 그 이상 그러니까 대충 몇 장인 거예요? 30장에서 한 50장 사이. 30에서 50장 사이. 자, 핸드폰 뭐 그까지 그냥 대충 만들면 안 만들어집니까? 자, 핸드폰 하나, 고정된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설계도가 30에서 50장 정도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런데요, 고정된 플라스틱 껍데기 하나가 아니라 반대로 만약에 핸드폰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핸드폰 그 전체에 대한 설계도를 말한다면요, 케이스 하나를 껍질을 만드는데 30, 50장이 든다면 핸드폰 전체를 만드는 대로 거기에 CPU를 구성하는데 CPU를 만드는데도 또 수백 장, 메모리 반도체 중에 뭐를 집적시키는데 꽂는 작업을 하는 걸 집적이라고 합니다. 집적시키는데도 수십 장. 또 그 다음에 그걸 개발하는 데 있죠. 반도체를 개발할 때, 저항을 개발할 때, LED를 개발할 때 모든 부품에 대해서 만약에 설계도를 다 써놓는다면 뭐 모르겠어요. 근거는 없지만 아마 이만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렇게 바닥에서도 이만큼도 넘을 거예요. 수천 장이 될 거예요. 어떤 걸 이미 개발해 놓은 걸 갖다 쓰기만 하기 때문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개발하는 모든 걸 한다면 저 밑에 바닥에서부터 이만큼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핸드폰 하나를 만드는데 그거 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떠합니까? 자, 지놈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지놈에서 사람의 DNA를 풀어놓은 책을 받는다면 몇 페이지가 될까요? 혹시 누가 답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지놈의 DNA를 풀면, 제가 듣기로는 백과사전보다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인간 DNA에 대한 정보만 풀어놓아도 백과사전보다 더 많아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외부 형질 말고요, 이 껍데기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사랑과 나의 경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생각의 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서의 숫자를 말한다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뭐보다 많다고요? 18절 모래수보다, 바닷가의 모래수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나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데 대한 하나님의 열망은 무한히 이렇게 많은 계획과 많은 설계도와 많은 시공서를 가지고 나를 만들고 지금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와서 지금을 알고 DNA를 얘기하고 이런 과학 시대에도 이러한데, 이 얘기는 벌써 2700년, 800년 전에 그 당시에 벌써 이 깨달음을 가졌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계획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생각과 노력의 결과로 내가 구성되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도망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피해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쁘게 자신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19절 가겠습니다. 뭐하라? 하나님이여 반드시 악인은 죽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여기서 첫 번째 argu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다? 구별되죠. 떠나야 됩니다. 그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와 원수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멸망할 사람들과 자꾸 친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될수록 우리 인생에 더러운 게 끼게 됩니다. 좀 더 볼까요?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떠나야 될, 그들과 떠나야 될 사람들, 뭐 하는지 20절 자세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21, 2, 3절입니다. 1, 2절요. 시작.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자, 두 가지입니다. 뭔가 어떤 사람을 떠나야 될까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을 떠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께 하나님을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하고는 떠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사람들. 세 번째는 또 있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자,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보니까 신자다 아니다.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 나 목사예요.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요. 난 절대로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라고 맹세했어요. 신자야, 아니에요? 신자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보니까 신자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맹세? 헛되게 맹세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주의 원수라고. 자, 보세요. 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헛된 맹세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원수라는 얘기예요. 누구가? 불교 신자가 주님의 원수입니까? 석가모니가 주님의 원수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몰라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에 있는 스님들이 화두를 쳤다. 아이고, 뭐 잘하신 거죠. 그럼 뭐 무슨 재미로 이렇게 해서 날마다 아는 관세음보다 그럼 다 아는 거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럼 그들 좀 앉아서 화두 좀 쳤다고 그걸 모르도 욕을 하는 거 그래요. 그 뭐 사회적으로 무슨 해랑을 끼친 건 없잖아. 그래서 통일을 안 하는 아니 그건 문제가 아니지. 괜찮아요. 그들이 무슨 아이들이 그럼 괜찮아요. 왜? 그들도 죄인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들 보고 열 안 받으실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해도 잡혔는데 그걸 보고 도둑놈 자식이 말을 이런 식 할까요? 도둑은 그 직업인데 직업에 충실해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열받는 원수는 누구죠?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헛된 사람. 하나님의 이름 팔고 있지만 심지어는 목사라면 설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백성, 그걸 주님의 원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헛되이 맹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 원수자식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주님의 원수처럼 살았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 있죠. 이걸 좀 더 풀면 그래. 말로만 맹세하고 말로만 하고 말로만 음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감염이 잘 돼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사람들과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딴짓하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24분절에서 하나님과 이제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아줘서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해서 내 뜻을 아옵소서. 내한테 무슨 악한 일이 있거든 살펴드리라. 자, 이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복된 길, 내가 잘되는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 주님 나를 고치고 세워라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